오늘 지난주에 연속해서 있는 말씀, 예수님은 어떻게 빛이 되셨는가? 그는 어떻게 빛을 따라 사실 수 있었는가? 그에게는 왜 빛이 났는가? 오늘 이 말씀을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병이 왔다 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암을 투병하기도 하셨고 또 이런저런 수술 또 질병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완전한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러지가 굉장히 심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의사에게 물었는데 그 의사분은 저에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생명의 하나의 표현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해 줘서 저에게 약간 생각의 전환점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질병을 앓고 나면 또다시 그런 질병이 찾아올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몸이 힘들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에 잠기곤 합니까? 또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경제적, 관계적 아니면 다른 어떤 상황들이 나빠질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늘 상황이 나쁘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들을 경험하죠. 뼈아픈 일을 겪었던 과거가 아마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뼈아픈 일이 자꾸 생각날 때 어떤 상태에 빠집니까?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이 사라지는 그 공통점을 하나로 얘기하자면 그걸 색깔로 표시하자면 어둡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예전에는 의사들이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여러 가지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것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은 분명히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에게 오는 하나의 현상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웠다는 것은 여러분 뭘로 알아요? 거기다 색을 칠할 수 있나요? 마음이 어둡다는 것을? 뭔가 자신 없다는 건가요? 두렵다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도피하고 싶다는 건가요? 아니면 뭘까요? 이 모든 것들은 공통적으로 우리를 어둡게 내리누르는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그가 이런 일들을 하나도 겪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라 그런 의미는 결단코 아닙니다. 그분도 우리처럼 완전하셨습니다. 질병에 노출되고 스트레스 겪었고 적대감에 시달리고 또 관계에서 자기가 아무리 옳은 태도를 가져도 싫어하고 기피하고 그리고 호감을 보이지 않고 적대하는 이들이 그의 주변에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에서 어두워지지 않고 빛이실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하고 함께 있으면 너희도 그렇게 되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도피했을 때, 성전에 갔을 때, 기도할 때 그때가 아니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를 적용해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저는 여기다 너희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제 안에 충만하실 때 저는 그렇게 자꾸 고백하고 싶습니다. 눈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도 세상의 빛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누군가는 이의 있습니다. 제기할 거예요. 네 여름날을 알고 있는데, 네 성품을 알고 있는데, 네가 빛이라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에 의해서 사셨습니다. 즉 어둠에 이끌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표현처럼 어둠의 기획에 설득되지 않았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어둠의 기획에 의해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빈 무덤을 보기는 봤는데 확증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우리의 낙심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빛에 의해서 이끌리셨습니다. 이는 세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육체와 환경의 어려움에 좌우되지 않고 말씀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모든 일을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를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에게 섭섭함이나 책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씀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야,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 중에 나 십자가 질 때 나 따라왔던 사람 손들어. 요한 혼자 손들어. 넌 알잖아. 다른 사람 아무도 없지.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너희가 기억하느냐.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말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난 아픔과 고난과 겪었던 뼈아픈 일들이 사실이 아니야. 그냥 그건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못자국과 창자국도 가시 자국도 다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예수님 맞습니다. 서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인가 똑똑해지면서 계몽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은 다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희망사항, 초대교회의 정신승리라고 그렇게 얘기해 버린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신학입니다. 그걸 신학이라고 말할지 인간학이라고 말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theology? 아니죠. anthropology. 인간 중심의 신학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훗날의 교회가 희망사항으로 덧붙인 이야기라고. 그래서 역사적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전혀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쉬운 말을 뭐 그렇게 어렵게 할 거 뭐 있어요. 부활은 결국은 그리스도 교회가 조작해냈다는 얘기고, 그러면 복음서는 어쨌든 가짜잖아요. 가짜고, 사도행전 가짜고, 그 다음에 3분의 1 서신서도 결국은 다 가짜고, 결국은 다 가짜죠.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승리라는 거죠. 근데 오케이, 다 좋은데 그들이 뭐를 믿지 못하는 걸까요? 부활과 기적은 어차피 잘 믿지 못하니까 그걸 믿지 못하는 건 좋은데, 사실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자, 예수님에게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과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죠. 또 어떤 이들에겐 영원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예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배척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따로 떨어질까요?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 두 가지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고통을 겪으실 때 힘들었죠. 우리가 힘들면 섭섭한 생각이 다 우리를 지배해요. 예수님은 고통을 겪으셨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마음이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그 두 가지가 떨어지나요?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그는 불의한 고발과 조작된 재판을 통해서 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예수님에게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아니, 고발을 안 받은 거 아니냐고요? 받았다고요. 스트레스 안 받은 거 아니냐고? 받았다고요. 모욕을 받고 감정이 상하지 않았느냐고요? 감정이 상했다고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감정이 상했다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순간에 실제 자극이 일어났다는 거죠. 모욕을 받았으니까 모욕을 받았다는 거죠. 모욕을 받았는데 괜찮네? 그게 아니고 모욕을 받았어요. 자존감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반응이 막 나타나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서 그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결코 하지 않으셨다. 대적들이 그를 틈만 나면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그는 초인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막는 대신에 거룩함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막다른 골목,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때, 더 이상 나갈 곳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과거로 도망가지 않았고 미래를 향해서 눈을 열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에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기적 얘기하지 않고 다 얘기한 거예요. 기적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살아나셨다는 깜짝수 얘기하지 않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제가 종종 얘기하는 정신분열이라고 얘기하는 것. 상식적인. 태클 받았으니까 열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감정 상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돌아서고 주님에게서는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것이 빛을 따라 사는 삶이다.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사니까 그렇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 말씀을 열어주세요. 그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가장 위대한 증거였습니다. 그가 가지신 그 순전함과 그 진실함과 그리고 그 온전한 하늘의 성품, 기적 일으키지 않아도 그거 없이도 그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모든 상황을 거스리며 나타나는 그 모든 것, 그 권세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로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 말씀의 능력.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를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빛에 의해서 사셨고 그가 빛이 되셨다는 건 뭐냐면 그가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셨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전쟁을 벌이는 이들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계속 원한이 고리를 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죄의 연좌죄라고 생각해요. 죄가 연좌죄. 계속 인과관계를 물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둠의 기억입니다. 이스라엘과 적대하는 그 아랍권의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시온주의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공존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조치를 하면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이미 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또한 그들을 괴멸할 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가서 선제 공격을 해서 때려 부어요. 민간인과 군인도 궁극적으로는 전략적인 차이만 있을 뿐 궁극적으로는 차이는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괴멸할 적으로 여기는 그들은 죄의 연좌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는 거예요. 유럽이 세계대전 2번 거치면서 또 그 전에도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 프랑스와 독일, 독일과 영국, 또 이태리와 또 네덜란드와 다른 나라들과 스위스는 그 가운데서 용병으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면서 그러한 보복과 피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걸 벗어나잖아요. 저는 이것은 유일하게 기독교의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이 끝없는 피해의식과 보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죄의 연좌죄를 벗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무슨 대단한 일본에 대한 애찬자이거나 아니면 민족주의자가 아니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름으로든지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는 미래는 더 이상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과거의 발목 잡히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와 환경의 어려움에 그대로 이끌려 살았더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적인 죽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사랑의 승리입니다. 그는 배신당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고요. 탐욕과 오만과 무지와 방관과 그리고 불신앙과 저주의 죄가 집대성해서 그는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고 그는 과거의 문제의 결론으로 죽지 않으셨고 그는 사랑의 승리이고 그는 하나님의 미래였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과거에 매이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향해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 지금 왜 있는 겁니까? 뭐를 보상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에 뭐를 보상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까? 한때는 그렇다고 생각한 분도 있었을 거예요. 더 나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있거나 아니면 더 나은 데로 가지 못해서 여기 있는 거라고. 그런데 사실은 과거에 대한 보상이 목적인 인생, 거기에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후회와 자책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분노만이 있지 거기에는 행복은 없습니다. 기쁨과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죄의 마법에서 그 과거에 묶이는 힘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네 인생을 정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리라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다. 누가는 예수님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 그랬다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엘시본에 마라톤이 있다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주변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하나는 열어놔야지. 길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무슨 그 좀비 영화나 뭐 이런 거 보고 있잖아요. 차도 안 다니고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오는. 그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제발 제 얘기를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차를 타고 이리 갔더니 막았어요. 저쪽으로 갔더니 또 막았어요. 네.
차 어딘가에 세워주고 12시까지 기다리래요. 그러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가는 곳마다 다 막혀. 방법이 없죠. 돌파했습니다. 막힌 거 하나 열었더니 막 달려와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제발 아우스나메 베슈테팅인 디레겔 나는 교회를 가야 되니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독일이 좋은 거는요, 또 간청하면 됩니다. 자기들이 무선을 이렇게 주고 봤더니 저기를 열어주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나 다음엔 오케이. 그리고 온 거예요. 우리에게 길이 없을 때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의 생각이 그를 이끌지 않는다면 그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 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광야에서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40일 금식했잖아요. 기진맥진해서 돌아오실 텐데 그는 성령에 충만해서 왔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놀라운 치유의 사역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초인적인 능력이나 그가 유체 이탈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를 담게 되었습니다. 박해를 받고 쫓기듯이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아젠다를 따라 된 것은 아닙니다. 경계를 뛰어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막혀있는 길들을 그들이 뚫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생각이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 말씀의 능력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왜 과거에 묶여있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성령의 능력이 너희를 지경을 넓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너희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알게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비로소 기쁨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떠나는데 뭐 어디로 떠나실까요? 대기권 밖으로 갈까요? 우주로 갈까요? 하나님 나라 갈까요? 알게 하여튼요 가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서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게 그들의 주된 전공이었는데, 낙심하는 거, 그죠? 예. 의기소침한 거.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낙심하셨습니까? 두려우세요? 의기소침하세요? 그거 우리 전공이었잖아요. 뭐 그거 물어보세요. 당연한 거지. 입새이는 바람에도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뭔가 낙심할 일을 찾는 게 우리 전공이고, 그게 우리의 집단 지성이잖아요. 소위 낙심하는 거.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새삼스럽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기쁨에 충만하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질 것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지켜졌고 저에게, 여러분에게 지켜진 것처럼,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도 지켜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례와 입교 받으시는 성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은 저에게 안 받았지만 청년, 장년들은 저에게 받으실 때 제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복음 DNA가 여러분 안에 심겨졌다고 선언했습니다. 복음 DNA가 심겨진 것. 그것은 바늘로 찔러서 이식시킨 거 아닙니다. 비침습성입니다. non-invasive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봄이 찾아오듯이, 우리에게 사랑이 찾아오듯이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럴 수 있었고,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고 동의한 겁니다. 뭐처럼요? 포리스트 검프에 나오는 시작 장면과 마지막 엔딩 장면에 나오는
조그만 깃털 하나가 공중에 이렇게 내려앉았다가 다시 하늘로 떠오릅니다. 그런 것처럼 기쁨은 빗줄기처럼 우리 안에 오신 그 복음의 DNA, 우리는 거기에 예라고 내가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 깃털 하나의 무게만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작은 소리로 예, 아멘, 그걸로도 충분하죠. 그걸로도 인생의 전환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체험으로 인쳐 주실 겁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예요. 제가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체험적 확신을 받고 성령 체험 받을 거예요. 아, 내 안에 복음이 새로운 유전 정보가 심겼구나. 그걸 내가 확신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허락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피할 길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매이지 않고 언제나 변명을 준비해 놓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자기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기쁨에 충만하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빛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한번 나오실 거죠? 네. 나와서 성령 체험으로 확정을 받으세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 깃털 같은 응답만 있어도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례의 시기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일어나도록 초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초대하겠습니다. 초대에 응하시면 깃털처럼 응답하십시오. 그러나 확고하고 분명하게 응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빛에 이끌려 사신 것처럼 나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확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미래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이끄는 미래 바라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이끄심을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분은 가슴에 손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